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5월은 어린이 가족의 달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에베소서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저희가 다락방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에 관한 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주 안에서 부모 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미국의 가족 치료를 시작한 그 선구자인 칼 휘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오랫동안 가정의 회복을 도우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깨지는 것도 가정이고 또 우리가 치유되는 것도 가정이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맞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는 가족들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 때문에 자기가 깨어짐을 많이 경험을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반대로 또 든든한 가족의 테두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들을 가족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도 또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정말 우리가 깨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곳, 치유되는 곳도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자녀 양육일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 이렇게나 많이 성행하는 것은 자녀 양육이 오늘날 시대에 정말 부모에게 어려운 과제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것이 쉬웠다면 애당초 출산의 진통으로부터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어려움과 진통이 없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들 자녀 양육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계세요? 자녀 양육은 분명히 우리 안에 매우 의미 있는 수고 중에 하나이고, 자녀는 정말 우리에게 선물과 같습니다. 저도 유학 중에 정말 자녀를 잉태하였는데, 아이린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유학 시절의 고단함을 어떻게 이겨나고 또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만 합니다. 처음에는 가자마자 아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아이를 키우러 온 것인지 공부를 하러 온 것인지 병원을 뭐 일주일에 3-4번씩 가야 되니까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듬직하게 성장한 자녀를 보면 정말 되돌아오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자체만을 보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자녀 때문에 부모가 정말 마음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낮아짐을 자녀가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자녀 때문에 정말 깊은 좌절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이 자녀 양육의 길이 오리무중의 길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가야 될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에 이 황강조사님과 강철호 목사님이 2주를 기점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유아부가 자동적으로 2명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24시간 보살핌이 필요로 하는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나자마자 2시간, 3시간마다 일어나고 깨고 또 젖을 달라 울 텐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를 부모에게 매우 강력히 배우게 하는 존재들이 자녀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죠? 기쁨이 매우 크지만 동시에 자녀 양육은 이 감상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정말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부모에게 많은 것들을 고통하게도 하고 기쁨도 주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우리는 매우 굳건한 성경적 토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녀 양육이 주는 이 도전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영구적인 성경적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초를 정말 잘 붙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너무 평범하지만 분명한 진리인 이 자녀 양육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 양육을 나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성경의 최초의 인간을 향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고, 또 시편 78편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녀를 양육해내는 것, 이것이 부모를 향한 주님의 기대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 양육은 하나님은 관심 없는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지도 않는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녀 양육은 나의 일이기 전에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소유이기 이전에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관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녀 양육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 부모의 일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자녀 양육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시련과 그런 희생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아이가 나의 소유이고 자녀 양육의 과정이 모두가 나의 일이고 나의 짐으로만 여길 때는 우리는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엄청 기쁠 때도 있지만 많은 순간 아이들 모습 속에 좌절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의 희생을 알지 못하고 또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하고 담을 쌓고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절망과 좌절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 양육의 짐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엄마가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되면서 동시에 악마가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되고서야 비로소 내 안에 선한 면도 있지만 악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없다면 내가 이런 극단적인 양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떨 때는 내 자신이 혼란스러워요. 그만큼 자녀 양육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자녀 양육의 과정을 부모 부족하고 사실 우리 자신도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 부모에게, 이 불완전한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셨습니까? 다시 말해 경험도 능력도 부족한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게 하신 주님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 성숙하고 다 자란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저 어린 아이부터 24시간 의존이 필요한 어린 아이부터 사춘기 아이의 방황을 옆에서 보게 하고 수많은 좌절과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하면서 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양육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기신 양육의 동기 중에 성경에 수많은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이 자녀 양육의 동기를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자녀 양육의 컨텍스트에서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녀 양육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시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죄인인 우리에게 이 자녀 양육을 맡기신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주님은
이 자녀 양육 속에 부모인 우리도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주력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이 처음에 이륙하기 전에 비상사태가 났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상사태가 나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누구 보고 쓰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대로 안 들으셨군요. 큰일 납니다.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아기한테 먼저 딱 씌우고 싶은데 안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가 먼저 쓰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써야 그 위급한 상황에 부모한테 오롯이 의존하고 있는 이 아이를 제대로 가이드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부모가 먼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산소 마스크 쓰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아이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양육 가운데 먼저 마스크 쓰고 산소 공급 받는 자처럼 자녀 양육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깨트리시고 우리의 못난 것 다듬고 또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던 내가 자녀 양육 앞에 한없이 부족하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돌아보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 이 자녀 양육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 이 정화 과정에는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자신의 말을 통해서 뼈 아프게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뼈 아픈 말을 자녀에게 서슴없이 던지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은 내 말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하실 것이고 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또 내 안에 있는 원망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화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소유욕에 물든 내가 누군지를 깊이 감추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은 자녀를 통해 다루십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내 소중한 자녀가 아니라면 절대 드러나지 않고 숨길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소중한 자녀를 통해 부모인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와 죄성까지도 주님은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녀 양육을 통해 우리 안에 여태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영적인 죄들을 우리에게 대면하게 하시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모두가 완벽해서 부모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어느 부모의 모습 다 똑같은 갈망이겠지만 부모 역시도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 나 역시도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이야. 나 역시도 거룩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히 주님 앞에서 또 아이 앞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것, 나 역시도 과정 중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늘 실수하고 부족한 부모인 나를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책망하지 않고 내가 자녀를 인내하고 기다려주듯 주님도 나를 인내해주고 기다려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부모의 수고를 감당할 때 그 행함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온갖 수고를 감당할 때에 그것은 자녀에게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함, 즉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갖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모든 동기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중심이 자녀에게 있으면 우리는 자녀의 모든 반응에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서운할 것입니다. 자녀 중심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내가 희생한 것에 따라 이 아이가 반응해 주지 못할 때, 그걸 알아주지 못할 때 무척 서운할 것이고, 어떨 때는 너무나 화가 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너는 어떻게 너 생각만 하니?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저도 자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을 키운다면 이 아이가 부모에게 충분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라도, 또 내가 기대한 반응이 없을 때라도, 때로는 나를 서운하게 할더라도 나는 나의 직무에 충성합니다. 이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반응이 이런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이 자녀를 사랑 가운데 기다려줄 수 있고, 이 아이에게 그냥 그 반응이 실망스러워 그 아이를 방치하지 않고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내게 맡겨주신 그 책무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의 반응보다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라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끝까지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이 일을 행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주말 내내 바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주중에 자녀와 한 번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이 주말까지도 바쁜 와중에 이제 월요일 날 아침이 되어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회사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중학교에 가는데 아침에 버스 타고 가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 안에서만이라도 이 아이와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자신이 가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차에 태우고 정말 좋은 대화를 기대하면서 아이가 정말 아빠에게 감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차에 태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아이의 반응은 완전히 월요일 아침병에 걸린 아이처럼 차 안에서 한마디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또 용기 내어서 이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이 아이들을 키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아이를 가르치고 사랑하고 주님에 맡기신 이 아이를 섬기고 또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 되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들이 때로는 역경에 직면하는 것을 허용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이들은 바로 이 자녀들의 역경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며 용기 있게 그 상황을 부딪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역경에 처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아이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면 울면 평소에 잘 함께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때만큼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파하고 실망하는 모습도
옆에서 잠잠히 지켜보고 자녀의 울음소리조차도 잠자코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강한 담대함과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통해 아이가 내적으로 성숙해가는 시간임을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 아이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더 높은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자녀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허락하는 용기가 필요함은 주님이 그것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고사성어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알에서 새끼가 부화할 때면 새끼는 안에서 이 고사리 같은 생겨난 이 주둥이로 안에서 이 두꺼운 이 알벽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것이 줄이죠, 줄. 그러면 어미새는 그 소리를 바깥에서 듣고요. 남은 못 듣는데 어미새는 그걸 듣고 그것이 정확한 때라는 사실을 알고 강한 부리로 바깥에서 알을 깨워줍니다. 그게 탁입니다.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가장 완벽한 이 병아리가 태어나고 부화합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야만 줄탁 동시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미새가 아기새가 고생할까봐 먼저 알을 깨워줘 버리면 이 아기새는 미처 다 성숙하기도 전에 바깥을 경험하면서 죽게 됩니다. 또 아기새가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고 지나쳐 버리면 결국 이 아기새도 죽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때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분명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연약한 불의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두드리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라면 그때는 정말 그 바깥의 두꺼운 벽을 깨주고 이 아기새를 건져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아기새가 그 벽을 두드릴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또한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보리 산 위에는 그리스도가 올라가서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인공이 또 한 명이 있죠.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보다 고통스러운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이 고난에 두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는 있지만 구원자의 영광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아들의 질문에는 침묵하셨지만 결국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그 아들의 말에 주님은 침묵하시며 그 아들이 얻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침묵하셨지만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허용하는 것 무척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고 싶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 자녀들이 부모와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축복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 허락된 고통을 정말 옆에서 기도하며 인내해 줄 줄 아는 용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는 죄책감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해도 이 자녀의 실패 앞에서 죄책감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엄마는 이 큰 딸의 자녀가 둘이었는데 큰 딸의 질병의 신호를 초기에 알아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뭐였냐면 둘째 남자아이가 워낙 개구장인 거예요. 온갖 사고를 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일 때문에 이 아이에게 계속 쫓아다녔어요. 큰 딸은 너무나 착하고 고분고분하고 늘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얌전한 아이가 어느 날 코피를 흘렸는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실은 아이가 조용한 아이여서가 아니라 병을 앓고 있었고 자세히 보았더라면 알았을 그 신호를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첫째 딸 아이의 고통을 보지 못한 그 심한 자책감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있는 엄마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겪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선 부모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우 어렵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자신을 용서하는 법도 동시에 배워야 됩니다. 아이의 모든 문제가 모두 부모의 잘못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스승이요, 지도자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의 수하에서 이스라엘은 왕정의 토대를 굉장히 잘 굳건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에게 있어서 아들 둘은 철저히 실패한 아들 둘을 만들어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버지, 이 훌륭한 사무엘이라는 아버지 아래서 이렇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실패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 밑에서 이 아하스 왕의 자녀에게서는 오히려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는 성군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부모 책임이 아니니까 자유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완전하고 지혜롭고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워도 때로는 내 자식들이 늘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약점 많고 흠 많고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내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훌륭하다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녀 양육을 돌아보면 놓쳐버린 기회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내 성격의 문제가 자녀들에서 재생산되고 확대되는 것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문제가 자녀를 고생시켰음을 인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실패가 언제나 부모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로서 그 죄책감을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고통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완벽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우 어려운 과제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피난처요, 완벽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완벽한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동시에 자녀에게도 다가가서 내가 그런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기에 상처 주었던 것들은 용서를 구하고 너와 나, 부모인 나와 자녀인 너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가정을 신방하였는데요, 자녀로 인하여서 무척 고통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아이에게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았던 아이가 마음의 문이 열린 이야기를 신방 중에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부모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존재라는 사실, 나 역시도 그렇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이들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양육을 통해 부모인 우리와 우리 자녀 모두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녀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해서 주님 닮기를 원하는 주님이 계시기에 부족한 우리에게 죄성 있는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하여 가정에서 날마다 서로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그러나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또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하면서 우리를 더 풍성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이 자녀 양육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도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고통하는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은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동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부모로서의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맡기신 자녀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이 보고 계시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믿고 청지기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습관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에 와서 이 위에 찬장에 있는 위에 있는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과자를 꺼내 가지고 우유를 한 잔 따라서 소파에 앉아서 먹는 이 일을 계속했던 아빠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빠들은 그런 거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4살 난 남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그렇게 감춰놓던 찬장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더니 감히 아빠의 과자를 건드려서 그거를 꺼내는 것입니다. 꺼내다가 그것만 꺼냅니까? 옆에 있는 잔도 깨트리고 막 옆에 있는 거 다 얹혀 놓고 과자도 부셔뜨리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가 한 걸 봤는지 냉장고 문을 열어서 우유를 따는데 그게 됩니까? 따다가 옷에 묻고 막 바닥에 다 흔들리고 옆에서 보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녀석 아빠의 과자와 우유를 이렇게 망가뜨리다니. 이렇게 너무 화가 났는데 이 아이가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드라서 아빠 드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 양육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가 이 아이의 모습처럼 주님께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어서 하다가 하는 실수들, 어려움들,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그러나 그 아빠 드세요 하는 그 아이를 부모가 혼낼 수 없고 너무 사랑스러운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모든 눈물과 수고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일으켜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이 시선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일으키시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먼저 산소 마스크 씌우시고 살려내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자녀의 문제에만 고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냐고,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찾아온 것이냐고 늘 고통할 것이지만 원리는 늘 똑같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변할 때, 부모인 여러분이 주님 손에 다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자녀는 같이 변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주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다가가서 여러분이 연약한 분이 있다면, 또 잘못했던 부분들, 미안했던 부분이 있다면 꼭 안아주십시오. 나도 연약하다고, 나도 처음이고, 나도 부모로서 반전할 수 없다고, 너와 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속한 그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속한 그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가정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계신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겸손히 들고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못했던 부모에게, 완전할 수 없는 부모에게 완전함을 기대하다가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또한 동시에 완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해지려고 했던 수고로움 속에 자녀에게 실망하고 낭망하고 또 상처 주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의 고통과 아픔 앞에는 오히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한없이 낮아진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 모든 걸 들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저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그 벽을 두드릴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아이들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다 짊어지고 또 내가 대신 짊어지다가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했던 모든 죄책감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나와 자녀에게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속한 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 자녀의 아픔의 문제는 삶의 이유 매 되시네. 순간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내 노래 매 순간 되시네. 저희가 줄수 없었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때는 내가 속한 분 심한 죄책감과 예수. 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이유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하나님, 저들도 사랑하며 저들이 깨끗해 내가 속한 저들의 분 죄성을 죄지 않으시고 저들의 욕심을 담기를 원하시고 저들의 삶의 하나님 이유 되시네.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내 마음을 노래 담기를 되시네. 우리들의 하나님 생각을 내가 담으시고 믿는 우리들 안에 있는 분 죄성을 담으시고 우리들 안에 있는 문제를 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 아침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다 나누지 못하는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정말 눈물 짓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깨어짐이 마치 나의 실패인 것처럼 나의 심한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맡기실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죄책감에 빠져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대어 쉬게 하시고 동시에 자녀에게 잘못했던 점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동시에 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인내해주고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 곁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부모로부터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자녀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모범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우들의 모든 가정을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사가 이제 가정의 모든 문제와 특히 자녀 양육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저 90여 명의 하나님 주일학교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신앙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되시는 것